톨스토이의 바보 2번 중에 바보가 된다는 것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는다. 자기보다 못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그냥 이래로가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인가요? 내가 바보라고 해서 정말 내가 바보인가요? 사람들은 코미디를 보면서 기뻐하고 많이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코미디를 보면서 많이 웃는지 아십니까? 코미디언들이 바보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미디언이 바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보인가요? 오히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사실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고 사람에게 난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은 바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비추어진 예수님은 정말 바보이셨어요. 홍정명 화가는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길게 들인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과 힘없이 축 늘어진 눈망울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우울함이 드러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 좀 뭔가 모자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김병종 화가가 다시 바보 예수를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멍하니 크게 벌린 입과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휑한 눈망울은 인간의 고뇌 속에 함께하는 바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를 그리면서 입술도 쪼글쪼글 말랐고 가슴뼈도 앙상한 가운데 정말 초라한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바보 예수라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를 많이 보셨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그 얼굴이 그런 모습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 얼굴에, 그 몸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어요. 섬기셨어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겸손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보가 되었나요? 그 좋은 것 다 왜 버리고 왜 바보가 되셨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양탄자를 깔며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며칠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을 구원하면서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들이라고 하는 거 믿을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너 바보 아니야?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으며 예수를 향해 외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루스러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임 당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하거나 미선적인 태도나 모습을 갖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서 눈꽃만큼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용서해달라. 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바보스러움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러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지 않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셨어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핍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 후에 저 은근 지옥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가셨습니다. 죽임 당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딸 바보, 아들 바보란 말이 있죠.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 좋아하는 거 뭐든 다 포기하고 그저 딸과 아들을 위하는 그런 부모를 딸 바보, 아들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딸 바보, 아들 바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기,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위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바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처럼 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나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야리가는 소리가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그때는 나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빚을 지었는데 나 대신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 내가 짐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처럼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보처럼 살다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삶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처럼 사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바보처럼 이 땅에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라고요? 바보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도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는요, 바보처럼 산 내가 정말 바보야 하는 그런 노래예요. 앞으로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나는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항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똑똑하게 살려고 합니다. 잘난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고 뽐내며 살기를 원해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세우며 앞세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옵니다.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아주 작은 이야기부터 깊은 이야기부터 다 제 귀에 들어와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그걸 모르는 척하고 그냥 슬픕니다. 속이면 그냥 속임 당해주고, 때로 오해도 받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어려움도 받고 고통도 받아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서 때로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 손해보고 고통도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받기를 원하셨나요? 높임받기를 원하셨나요? 난 똑똑해! 그런 걸 나타내고 싶었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바보 예수님처럼 살아간 두 의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장기혁 박사입니다. 그분은 고신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사시면서 죽었을 때에 서민 아파트 한 채가 없었어요. 무덤 10평조차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빚을 내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내 돈도 빚 낼 그런 처지도 안 돼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으로 병원의 운영비로 그들을 치료해 줬어요. 때로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가 있잖아요. 치료 다 받고 그럼 도망가려고 병원 뒷문도 열어놨어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수바이처였어요. 살아있는 성사야. 또 한 분은 참 의사라고 불렸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한국에서 알려진 의사가 아닙니다. 뚜렷한 의료계 업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 4,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국객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병원 앞에 매점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동사 할머니까지 그가 생전에 돌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슬퍼하면서. 시골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박병철 의사는 그를 가리켜 참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제일로 꼽았던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며 돌봐주었던 사람. 밤이면 환자들을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었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책들과 또는 간증 테이프, 찬양 테이프를 나누어 주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쓰러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으로. 그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이에요. 안수현 의사, 정말 바보처럼 살다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어보면서 또 살아보면서 바보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복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정말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 주실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천막 깁는 일, 천막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모세, 사도 바울,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 비친 그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셨나요? 지금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바보가 되어 보셨어요? 아직도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크다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잘난 사람으로 위에 군림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보 목사, 바보 장로, 바보 집사, 바보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기름진 땅과 척박한 산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 어느 거 가질래? 선택해. 그때 똑똑하고 영악한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때의 모습은 참 바보 같죠? 자기가 어른이에요. 자기 따라온 게 롯입니다. 근데 양보를 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바보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닮은 바보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많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보들이 많을 때 오히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은 그런 바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밥만 추내는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뜻이 좀 바뀌었어요. 그 피할 그럴 때는 옛날에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바뀐 다음에 피하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 터지게 알리는 거. 피하기. 마찬가지로 바보, 그런 멍청한 사람인데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란 말은 바라보다는 줄임말로 보고 싶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켜 바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보. 예수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세요. 예수는 바보가 되어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바보처럼 살다가 하나님에 섰을 때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정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